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기도에 잘 참여하고 계십니까? 저녁에도,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듯이 이 시간 우리 저녁에도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이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잃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잃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잃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얻게 될 때에는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고 또 기쁨이 있지만은 뭔가를 잃게 될 때에는 우리는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고은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니까 30년이 넘도록 쓰신 그런 만년필이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30년 동안이나 쓰셨으니까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고 또 추억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만년필을 잃어버린 후에 상실감이 매우 크고 또 아쉬움이 컸다고 합니다. 근데 우연히 서랍 속에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만년필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만년필이 있다는 것을,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더 비싸고 좋은 그런 만년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성격상 30년 된 그 만년필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또 고치고 또 고쳐서 계속해서 그렇게 중고로 오래된 낡은 만년필을 썼겠지만은 그렇게 잃어버림을 통해서 새 것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글 제목을 어떻게 붙였는가 하니까 잃어버린 것의 은총, 이렇게 붙였습니다.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상실감이 있고 또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잃어버림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림을 통해서 또 다른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 점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9장은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사람의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의 시작이 되는 1절과 2절 말씀은 사울과 사울의 가문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 대한 소개로 시작이 되는데, 그는 지파로는 베냐민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유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기스가 그런 유지였습니다. 사실 기스라는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그 아들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자였다고 알려줍니까?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준수하다고 하는 것은 얼굴이 잘생겼다는 것보다는 훌륭한 풍채와 또 몸가짐을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살짝 준수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최상급이 쓰여졌습니다. 가장 준수한 자였고 또 이 사울의 외모에 대한 것은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겉보기에도 또 속사람으로 보기에도 모두 준수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과 그의 가문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사건은 3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칠 수 있는 말이지만은 암나귀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나귀는 반려동물이라기보다는 큰 재산이고 또 산업 자원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나귀와 수나귀 중에 어떤 쪽이 더 비쌀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암나귀 쪽입니다. 암나귀는 새끼를 낳게 해서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나귀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키우던 고양이를 잃어버리게 된 것과는 또 전혀 다른 그러한 차원의 것입니다. 기스의 집에는 분명히 소중한 것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나귀를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아유 낙이 잃어버렸네, 그냥 뭐 배고프면 들어오겠지, 뭐 때 되면 알아서 들어오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으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스는 그 아들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소중한 재산이니까 이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기스가 한 이 말을 보면은 약간의 문제점이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한 사환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환에게 시키면 됩니다. 사환이 왜 존재합니까? 사환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일에 쓰라고 사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스는 사환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 어떠한 자보다도 더 준수하고 그 외모가 다른 사람들의 어깨 위나 더 큰 이 준수한 아들 사울에게 시킵니다. 무려 강동원, 공유 같은 분에게 나귀 찾아오라고 시킨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큰 잘생김 낭비인지 모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도 아버지 기스에게, 아버지 제가 짬밥이 있지 어떻게 제가 나귀를 찾으러 가겠습니까? 제 준수함 좀 보십시오. 어디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사환을 시키면 되지요.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울도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처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성경 지도 영상을 띄워주시죠.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그렇게 보여드리면 좋겠지만은 포인트가 아닌 곳에 허비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루 다녔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몇 곳에 가보고 없네, 못 찾았으니까 할 수 없네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 없으면은 저기, 또 저기 없으면은 거기, 거기 가서 또 없으면 또 저기, 그렇게 계속해서 두루두루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숲 땅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나귀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두루 다녔는가 하면은 뒤에 있는 20절 말씀을 보면은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이라고 말합니다. 벌써 사흘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사흘 동안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다가 이제는 그냥 지쳐서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걱정하실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4절과 5절 말씀은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또 나귀를 찾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를 걱정하는 효성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2절 말씀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최고 준수남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앞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정말 그런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귀를 못 찾고 집으로 복귀하게 됐다고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됐다면은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하면은 사환에게 이 복귀 의사를 밝혔더니 사환이 또 보통 사환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환이 어떤 사환이었느냐 하면은 이 사환 역시도 준수한 사환이었습니다. 그가 한 말 6절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뵙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하도록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견자로 선지자로 세움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환은 사무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사환, 사무엘 모두 다 사씨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이하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편 사무엘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울이 오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사울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아시고 전날에 내일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삼으라, 곧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사무엘은 그날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세우실까? 아주 무척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과 사환이 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준수했던 이 청년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임금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스 가문에서 암나귀를 잃어버렸던 하나의 사건,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붓고 세우게 되는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전혀 다른 그런 두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사울의 집에 암나귀를 잃어버렸던 사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그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별로 주의 깊게 살펴보지도 않았던 것 같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것은, 먼저는 잃어버린 암나귀들에 대한 그런 아픔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참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의 일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까지 소중한지 우리는 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 늘 당연하게 여겼고, 아침에 출근을 하고 또 퇴근해서 가끔씩 외식을 하고, 주말에는 가족 식구들끼리 단란하게 모여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 모든 일들이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마냥 그럴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후에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스크를 늘 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또 밖으로 우리가 다니는 것도 마음 놓고 편하게 다니지를 못합니다. 항상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사역들도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라도 또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면서 지내왔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시간들, 이 암나귀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암나귀가 전부인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얼마나 또 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또 많은 것을 잃어가게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실감과 또 허탈감 속에서 코로나 블루를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나귀 이야기가 나귀를 잃어버려서
아주 오래전에 그냥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우연한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단 하나만 핀트가 맞지 않았다고 하면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다고 하면은 아예 이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것은 큰 아픔이었지만은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또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환만을 보냈다라고 하면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사환이 가서 암나귀를 찾아오든지 못 찾든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은 기스는 무려 준수한 아들 사울을 보냈고 또 사울이 또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또 사울이 대충 찾아보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해도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혼자 나귀를 찾으러 가고 이번에는 또 사환이 없는 그러한 경우라고 해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다거나 또 사환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또 사환의 그 제안에 대해서 사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이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하나의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진행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또 확신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어떠한 모습으로 내 인생 가운데 있어지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암나귀를 잃어버린 그러한 자들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린 채로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상실감 속에 우리들을 홀로 버려두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을 수 있도록 사환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십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십니다.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로 또 살리사 땅으로 또 사알림 땅으로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숲 땅까지 그렇게 두루 다니고 찾아봐도 찾지 못했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 힘으로 노력해봐도 잃어버린 것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우리 혼자의 힘을 가지고 아무리 애써 본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바로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노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잠잠히 기대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암나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암나귀를 우리가 언제쯤 찾게 될지 그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또한 새기기 원하는 것은 앞나귀들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사환이 사무엘을 찾아가 만났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흘 전에 일은 내 앞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개인적으로 이 20절 말씀이 제게 와닿았습니다. 앞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앞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들이 늘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나귀에 있습니다. 온통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바는 우리의 앞나귀입니다. 우리 앞나귀가 어떻게 됐을지, 잘 있는지, 어디 다치지는 않았는지,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지 온갖 염려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당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앞나귀들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우리 자녀들 학업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불경기라서 사업장에 고객이 없는데 앞으로 내 사업과 또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잃어버린 시간과 또 물질적인 손해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잃어버린 앞나귀들을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고 또 염려합니다. 앞나귀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계가 걸려있고 또 내가 의지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앞나귀가 없으면 우리 가족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앞나귀들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또 염려합니까? 잃어버린 나귀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귀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것만 찾아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존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의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높으신 뜻과 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과 또 그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앞나귀들을 찾으러 갔겠습니까? 사울이 과연 무슨 훌륭한 믿음이 있어서 그래 내가 비록 이 준수함을 낭비하면서 지금은 나귀를 찾으러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면서 집을 나섰겠습니까? 그냥 잃어버렸으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집을 나섰던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도 채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온통 잃어버린 나귀 생각만 하면서 염려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편의 준비된 드라마를 미리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잃어버린 앞나귀를 찾아서라는 이 제목의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내가 기름 부어 세울 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제작해 두셨습니다. 이 두 드라마가 과연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두 영상을 하나로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출연 배우 사울은 감독의 의도와 제작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즘 상영 중인 영화 가운데 내용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출연 배우도 영화의 전체 스토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배역을 따라서 영화를 찍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울도 그렇게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모든 일들의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앞나귀들을 잃게 만드셨는지 우리는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앞나귀들을 잃어버리게 하셨느냐고 우리는 때로 불평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작하고 계시는 그 드라마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지만은 또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잃어버린 앞나귀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앞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로의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 마음에 더 용기 내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그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삶에 잃어버린 수없이 많은 다양한 모습의 앞나귀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여러 가지 상실감과 우울감에 젖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번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세우는 여러 가지 법안과 논의되는 모든 의제들이 하나님 공의와 바른 정직함과 하나님 도덕성과 진실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감춰졌던 모든 위선과 하나님 거짓과 악법과 잘못된 모든 술수와 기만과 하나님 부정직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낱낱이 밝혀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도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나라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방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변화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분명한 삶의 중심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 삶의 균형을 지키며 삶의 방향을 향해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상당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각한 어려움과 위기감 가운데 있지만 그럴수록 본질에 충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허세를 떨거나 잘못된 부분으로 포장되어 왔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상당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가족 구성원들과 같이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 이 가정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심각한 재정적인 압박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해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재정적인 어려움들, 육체적인 여러 가지 고통과 하나님 병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를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
빨리 회복이 되어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싶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처해 있는 환경과 자그마한 스마트폰 영상을 통해서도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깐 동안 우리가 이 마음껏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나의 영성이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면, 하나님, 그런 것을 우리가 핑계 삼지 않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전쟁통에서도, 난리 가운데서도, 카타콤의 여러 가지 흑암 가운데서도, 포로로 끌려가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하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거룩한 작은 성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진행되는 하나님 온라인 특별 기도회 가운데 하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든 시간들 잘 굳건히 버티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염려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들, 앞나기, 또 모든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영적인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한국 교회, 우리 상당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